네, 한국교회의 영맥을 찾아서라는 이 거창한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용도 목사님을 다루고자 합니다. 한번 먼저 여쭤야 되겠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이 설교 제목 전에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줘 보시겠습니까? 이용도 목사님? 아무도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우리 윤여찬 집사님 한 분 계시네요. 네, 이용도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은 1901년생이고 1933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황해도 분이고 감리교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처럼 딱 33살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이 나올 수 있나요? 네, 이렇게 1929년부터 33년까지 전국교회 부흥사로 이렇게 참 이름이 높았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꼭 그 시대 사진 같죠? 자,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을 들어가니까 한국교회사 시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이제 100년을 넘어서서 150년 정도를 향해서 벌써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이제 100년을 막 넘은 한국교회의 그 초기 인물들을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용도 목사님이란 분의 이름을 제가 처음 듣고 수업 중에 이제 설명하셨을 때 제가 큰 감동을 받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경배 교수님은 한국교회사를 전공하고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자주 그 감격에 겨워하시는 모습을 봤었고 이분이 처음 눈물을 흘리신 것은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그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오늘은 너네 자식을 삶아 먹자, 내일은 우리 자식을 삶아 먹자, 이런 참혹한 포로 상태에서 아사 직전에서 그 예레미야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한날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고난이 많은 민족이었다고.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이용도 목사님 설명을 하면서 또 좀 이렇게 눈가에 눈시울이 붉어지셨던 것 같습니다. 이용도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당장 전집을 구해다가 책은 못 구하고 아마 도서관에서 제가 전집을 구해다가 한 6, 7권짜리 그 제본을 떠가지고 제가 아직도 그 제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이 제본 이용도 목사님 전집을 좀 보다가 왔는데요. 전기가 있고 서간문집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집을 비롯한 문집이 있고 일기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 전기와 설교를 제가 이 뜨거운 마음으로 읽어내려갔는데요. 그때 이렇게 밑줄 쳤던 것들, 메모했던 것들을 제가 아직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용도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우리가 사진을 봤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살다가 가고 싶었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수식이죠.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다가 가고 싶어 하셨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요. 이용도 목사님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밤새껏 새벽이 맞도록 새벽을 지나서 해가 중천에 뜨도록 기도에 몰입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냥 뭐 하루 이틀 이런 것이 아니라 29세에서 33세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 정말 마치 꼭 예수님 공생애처럼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찍 가셨는가 봐요. 33살에 건강을 해쳐서. 아무튼 자신을 그냥 완전히 닳게 만들어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고자 했던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고자 할 때 기도 자체가 힘들 때가 있고 5분 기도할 때가 힘들 때가 있고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이 3시간 3시간 5분처럼 기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거기다가 또 5시간 기도했다 그러면 8시간 기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런데 이용도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 이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좋아서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사로잡혀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기도 생활, 어떻게 날마다 밤새껏 기도를 하겠습니까? 부흥회를 이제 3, 4년 동안 집중해서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부흥회를 가시면은 설교 전까지 계속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유형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감동이 와야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설교를 시작하면 지금 이제 제가 설교집이 있습니다만은 그 앞머리에 뭐라고 안내가 되어 있냐면 이용도 목사님의 설교는 그때 녹음기도 없고 다 받아 적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보다 서너 배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쏟아놓기 때문에 따발총처럼 어떻게 적겠습니까? 못 적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회상에서 요약문을 적은 것이 설교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좀 적다가 여러분 이 연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에서 본론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잘 조직해서 하는 것이 연설문이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취임을 한다든지 UN 대표 연설을 한다든지 잘 조직해서 5분, 10분 안에 정확하게 이렇게 끝내는 게 연설문인데 이용도 목사님의 설교는 그런 조직을 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었는가 봐요. 아무튼 이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보통 사람보다 서너 배 빠른 속도로 3시간, 5시간, 제일 긴 내용은 8시간.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앉아서 10분 들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지금 그 옛날 그 당시 부흥회는 최장 2주 동안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부흥회가 아니고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 부흥회, 잠시 하는 기도회가 아니고 부흥회가 아니고 일주일 내내 혹은 2주일 내내 하는 그런 부흥회가 있던 시기였는가 봐요. 1930년대에 벌써 그렇게 했었는가 봐요. 그러면 그 부흥회 현장 교회에 가면은 몇 시간 동안이나 기도하고 계시다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이 설교가 3시간, 5시간 이어지면서 보통 사람보다 서너 배 빠르면서 속사포도 좀 쏟아놓는데 이게 10분처럼 느껴진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밖에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무튼 설교집이 남아 있습니다. 요약이든 처음 몇 줄 써다 말았던지 간에 아무튼 설교만 따졌을 때 한 4, 50페이지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은 읽지 못하고 일기, 서간문 이런 거 읽지 못하고 전기 조금, 그 다음에 설교집 모아놓은 거 다 그 정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도 목사님 생각할 때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감히 그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 저의 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깊고 높은 영성에 비해서 걸음마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은 저의 이런 영성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저의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느낀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12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 500문도라고 했는데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다 아낌없이 드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서기 100년까지는 신약 성경에 없어요. 그냥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이렇게 서간문처럼 이렇게 회람이 되었지 오늘날과 같은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사도들은 저 인도까지, 이집트까지, 이란, 오늘날의 무슨 아프가니스탄, 전 세계 그리스, 전 세계에 흩어져서 거기서 다 순교한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얼마나 진실한지 제자들은 자기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용도 목사님은 그런 차원에서도 핍박받는 차원에서도 예수님과 비슷하게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제가 이제 정확한 정보를 여기다 적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 정죄를 받았거나 집회 참여 주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도 이단 정죄까지는 아니고 제가 좀 전에 확인했는데 집회 참여 주의 이 정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단시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울에 그 아현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대단히 큰 교회죠. 제가 한 20년 전에만 해도 정진경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그때 담임이셨는데 그 후에는 이제 어느 분이신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때도 컸는가 봐요. 1930년대도 거기가 컸는가 봐요. 한 번은 이제 1931년 아니면 2년입니다.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5일짜리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고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한번 첫째 날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날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자기 동생이 언제 15전을 훔쳐갔는데 부흥회 갔다 와서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형한테. 아니 그냥 뭐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갈 텐데 부흥회를 갔다 오더니 15전을 훔쳐간 것을 고백하면서 형한테 미안하다고 하니까 이 동생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했을 때 자기도 그 다음날 부흥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 가서 나머지 5일 동안 경험한 것을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설교 내용까지 다 적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 가서 일주일 부흥회를 하면은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첫날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못 걷는 사람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한국교회 영맥을 찾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부터 사도행전하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에 선교를 받을 때 초보자의 어설픈 모습으로 교회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초대교회처럼 완벽한 교회가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익두 목사님도 예수님과 똑같은 이적이 나타났죠. 이용도 목사님도 그렇죠. 이기풍 목사님도 그렇죠. 얼마 전에 나눈 이성복 목사님도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는 놀랍게도 사도행전 초대교회하고 똑같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놀랍게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받은 교회입니까? 근데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미담교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기도회 때마다 새벽마다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표적과 기사로 주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해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초보자의 어설픈 교회가 아니었어요. 온전한 교회가 그대로 왔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담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이제 바라면서 한국교회 이 영맥을 초대 영맥을 찾을 때 어떻게 이런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지금 처음에는 이 단에서 임덕충 목사님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래 은혜로운 시간이 돼야 될 텐데 걱정했는데 지금 이 정도만 전해도 이용도 목사님 어느 만큼 전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용도 목사님을 내세웠을 때 어떻게 나 정도가 이용도 목사님을 어느 만큼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영성을 엄청나게 비교 대상도 아닌 제가 이 영성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이게 어불성설인 거예요. 자, 아까 조금 거론하던 것을 마저 거론하면은요, 예수님 제자들은 생명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이용도 목사님은 이제 이단 정죄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요, 아현 성결교회에서 이제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토요일까지 또 해야 될 텐데 5일날 쫓겨났어요.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너무 예수님 같은 분이 와서 하니까 자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하고 가면은 자기는 이 목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째 저녁 때 되는 날 불 꺼버렸어요. 불 안 들어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이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일어나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는 신약시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의 비석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사가랴의 비석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조상들이 옛날에 쳐 죽였으면서. 이용도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부흥사가 없다고 지금 기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다 이단 정죄해 놓고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민경배 교수님이 장로교에서도 이렇게 집회 참여 주의를 걸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30대 때 얼마나 용기가 막 엄청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용도 목사님의 누명을 벗겨야 돼서 논문을 쓴 거예요. 그리고 책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한테 수업을 하시는데 민경배 교수님이 소개하신 분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남는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의 일기 중에 이제 제가 또 몇 군데는 봤는데 어느 날 일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성 프란시스코 전기를 입수했다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썬다싱의 글을 입수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도 그리고 그걸 열독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썬다싱은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까지 활동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 인도 분이 아마 영국인가 미국 선교사님이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썬다싱이 전 세계에 알려졌는가 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막 돌아가셨을 때인데 한국교회 이용도 목사님한테까지 소개가 됐더라니까요. 근데 이용도 목사님이나 썬다싱이나 성 프란시스코나 영성이 비슷합니다. 뭐 그냥 우리가 1시간 기도하기도 있는데 이분들은 하나님께 성령께 붙들려 가지고 밤새껏 기도하고 몇 날 며칠 기도하고 누가 흔들어 깨워도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성 프란시스코, 썬다싱, 이용도 목사님. 동시에 이분들은 다 예수님과 똑같은 이적들이 나타난 분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어느 정도 기도하면 이제 영계를 드나드는 것입니다. 입신을 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분들인데요. 인간의 한계가 넘어선 기도 생활.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부터 만주까지 전국 교회를 부흥사로 누비는데 그 기간이 딱 한 3년 정도였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요. 자, 이용도 목사님을 거론하는 것은 그런 영맥을 우리가 알고 이런 분이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 정도 되는 분, 이런 정도의 이렇게 비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한국교회도 있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영성이 이 시대에도 이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빠뜨린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아 보이는 기도 생활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그냥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분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예 자기가 예수님께 흡수되고 싶은 분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이제 전국교회 부흥회를 다니면 사례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냥 다 그 교회에 주고 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돌아오다가 거린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옷을 다 벗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3년, 4년을 살다가 가셨어요. 그냥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분이었던 거 봐요. 그렇고요. 이제 성장 과정을 잠시 거론하겠습니다. 1901년생인데 아버지는 술고래, 어머니는 다행스럽게도 그 초대교회 시절에 기도 생활하는 경건한 어머니였습니다. 이용도는 셋째 아들이었는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도했고 교회에 종쳤고, 그 다음에 중학생 때부터, 그때 중학교가 9년제였는가 봐요.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언변이 뛰어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중학교 때 이 9년제였는데 이때 여러분 1905년, 1910년 다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던 때잖아요. 이때 소년 시절을 보냈고 지금 중학생 시절을 보내는 거, 이제 막 나라를 빼앗긴 이 시간에 중학생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도 학생이 독립운동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 생활에서 풀려나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는 신학교를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협성신학교라고 서울에 있는 오늘날의 감리교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바로 신학을 하지는 않고 영어학과에 들어갑니다. 공부를 뭐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좋은 친구들을 이제 만났는데 그 얘기는 다 거론 못하고 폐병에 걸립니다. 폐병 3기까지 갑니다. 3기까지 가면은 좀 많이 갔는가 보죠. 그래서 경기도인지 강원도인지 함경남도인지 강동이라고 하는 곳에 휴양을 갑니다. 휴양을 가는데 신학생인 것을 아니까, 영어 가긴 하지만 신학생인 걸 아니까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신학생도 아니고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부담이 돼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 부흥회를 하면은 하루 종일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해서 아마 자신을 이제 준비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 인도하는 이 부흥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랑 지금 같이 있었는가 봐요.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를 하면서 자기를 비롯해서 그 안이 이제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은 당신이 부흥회 설교를 하시오,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로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부터 이 저녁 부흥회 설교 시간이 됐을 때 죽을 각오로 열변을 토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갑자기 엄청난 힘이 막 솟아났습니다. 지금 요양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한 20여 개 교회에서 부흥회 인도를 해달라고가 아니라 그건 다른 때고, 자기가 이제 지금 자기도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자기가 자원해서 부흥회 인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 동안 부흥회 인도를 하러 다니면서 폐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서울로 돌아왔어요. 신학교로.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놀라요. 아니, 요양하러 갔는데 한 달 만에 뭐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고 물어보는 통에 건강해져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928년 29살 때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29년에 놀랍게도 그 부흥회를 하고서, 지금 영어과잖아요. 신학과가 아니고요. 목회 소명을 받았는가 봐요. 아무튼 신학교 졸업하면 뭐 이렇게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가 봅니다. 초대교회라 그런지. 그래서 강원도 통천으로, 금강산 자락이 있는 통천이랍니다. 담임 목회를 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 박재봉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하고 무엇인가 신앙의 코드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들끼리 금강선으로 기도하러 가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완전 금식을 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10일 동안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교회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10일 내내 안 오거든요. 기도하러 간 것은 아는데 안 오기 때문에 찾아갔더니 정말로 그 바위에 엎드려서 두 사람이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안 건드리고 왔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부터 이용도 목사님이 불굴의 기도자로 변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조금 전에도 거론했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정말 사로잡힌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12월 24일이었는데 새벽 3시에 예배당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혼을 빼어버리소서. 그리고 예수에게 아주 미쳐버릴 혼을 넣어주소서. 예수에게 미쳐야 되겠나이다. 예수에게 미치기 전에는 주를 온전히 따를 수 없사옵고 또한 마귀와 싸워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하고 연결을 제가 지어보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전에 우리 말씀 나눈 것은 우리가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읽었을 때 이분은 이제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길을 아주 극단으로 간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예수에게 미쳐야 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12월 24일이라고 그랬죠? 이날 저녁에 마귀와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영계가 지금 열려버린 거예요. 지금 벌써 이미 기도 생활이 깊어져 있어요. 이미.
근데 아주 크고 새카만 이 흉악한 마귀 막 이빨이 막 튀어나오고 이런 마귀가 이제 기도를 막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섭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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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제 외쳤고, 그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밤새껏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껏 그 한 마리가 아니라 수많은 마귀들하고 대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들을 이게 지금 그 처음에 이게 마귀하고 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이용도 청년이 주먹으로 막 마귀를 치면서 지금 주먹으로 마귀를 치는데 막 벽을 치고 이런 밤새껏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이 돼서 이제 마귀를 다 물리쳤다고 생각하는데 한 마리가 남은 거예요. 한 마리가 남아서 그 마귀를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달려드는데, 이 마귀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마을로 도망을 가는데 어떤 권사님 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이 아침 꼭두새벽부터 갑자기 이 이용도가 와가지고 마귀를 쫓는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용도 눈에는 지금 마귀가 도망다니는 것이 막 보이고, 이 권사님은 감리교는 남자분도 권사님인데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벽에 와가지고 자기는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용도 목사님 막 이 마귀를, 그리고 이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때부터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 기도와 설교와 신앙생활에 더 큰 생명력을 이제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29년에 담임한 그 교회와 그 근처 또 20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부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전국구로 변하게 되는데, 지금 29살 아닙니까? 그의 이제 소문이 인천의 덕적도까지 번져가지고 1930년에는 인천의 덕적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0년에는 평양에 중앙교회가 있나 봐요. 이 장로교회 같은데 2주간이나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평양 시내 전체가 이제 떠들썩할 정도로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15전 훔친 동생이 형한테 고백하고 이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형도 부흥회에 참석해서 큰 성령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목회자들이 이제 이용도 목사님을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 영성으로 가면 사람들 마음에서 시기심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자기 교회는 안 지키고 다른 지역을 다니느냐, 왜 남의 구역까지 침범하느냐, 왜 타교파까지 와서 부흥회를 하느냐, 이런 이제 시기하는 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 중앙교회는 1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설교 내용까지 기록에 남았고요. 설교 내용 중에 첫째 날에는 엄청나게 출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날 죽는다면 이런 허망한 인생에 대해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또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교할 때, 빌라도의 법정에 있을 때 설교할 때 너무나 이 사실적인 묘사, 막 말이 3배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회개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 다음 날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주제까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기 질투가 많이 일어나서 핍박을 받는데요, 너무나 큰 은혜를 끼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잖아요. 너무나 큰 은혜를 끼치는 것이 문제가. 그래서 보통 목회자들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관계가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얘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일학교 연합회 간사로 승진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은 승진이지만 따돌리는 거. 지금 딱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낭중지출하고 주머니 안에 뭐라고 그러죠? 바늘이 왜 표가 안 나겠습니까? 주일학교 연합회 간사로 역할을 하는데도 거기서도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이용도를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용도 지금 진짜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전국교회 순회 부흥사로 임명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성지방 순회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자, 이용도 목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심정이었겠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전국교회 부흥사로 나섭니다. 전라 경상부터 저기 만주까지. 그래서 이 1930년대 초반은 이용도 목사님의 시대였습니다. 한국교회 부흥 역사에서. 그런 전국교회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떠들썩하기를 사도 바울처럼 느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느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은 이것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 프란시스 같은 성인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령이라고 하는 곳이 이북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재령 부흥에서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전합니다. 목이 완전히 잠겼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통역을 세워서 자기가 작은 목소리로 하면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 세워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똑같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거창의 부흥에서는 영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회개기도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부흥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데 3일 동안 회개기도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설교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3일 동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회개기도만 하는데 4일째부터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서 그 교회에서 50명은 부흥회 내내 밤새껏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 밤새껏 어떻게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50명이나 이용도 목사님하고 똑같이 지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지금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50명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마가 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잠시 또 서울에 들렀다가 서울이 집이니까 간도로 집회를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이제 부흥회를 다니는데 정확히 어떻게 아프셨다가 돌아가셨는지 이제 제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셨어요. 자, 이제 이 정도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어느 정도는 소개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목사님의 설교 몇 마디를 인용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도 거론했듯이 설교 전에는 몇 시간 동안이나 엎드려서 이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놓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이제 그 강력한 회개의 영에 사로잡혀서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하고 좌중이 울음바다가 되고 그렇게 돼. 이렇게 해서 설교가 3시간에서 8시간 동안 이어지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날 줄을 모르고 그 다음 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와 설교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시기만 해도 지금 버겁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이런 그 신앙의 유형이었습니다. 설교 몇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자, 직분은 평신도보다 겸비의 덕이 있어야 할 것이오늘 더욱 교만하니 가장 중한 심판을 받을 자는 목사, 장로, 권사, 속장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예수님은 거지와 못난이로서도 우리 앞에 나타나실는지 모르는 것이니까 우리는 항상 겸비하여 배우고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부, 모, 자, 전, 돈이라는 뜻입니다. 물질, 건강을 잃을 때 우리는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어둠에 헤매이게 되지만 이때는 실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임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집이나 식구를 위해서, 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요. 또 이것 한 가지, 오직 기도 한 가지면 그만인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실행도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잠잘 때 눈물로 조용히 기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업하시는 힘을 얻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신앙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또 속죄함 받은 확신은 의심이나 이 비통함을 축출해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신앙이 있으면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분토와 같이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술에 취한 자가 참된 신자인가, 정신이 말똥말똥한 자가 참된 신자인가 묻고요. 참된 신자를 세상은 연병쟁이 미친놈이라고 한다. 예수님과 바울 선생을 세상이 어떻게 보았는가,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마음에 음심을 품은 자는 벌써 음행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얼굴이 번번한 신사숙녀 안에도 큰 죄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양심의 심판을 무시하거나 이를 눌러버리고 범죄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 심고 마음의 고통과 양심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변하고 안색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얼굴빛과 피부빛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내 숨이 끊어지려는 순간에 남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말 그대로 자기를 불태우는 부흥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기도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흥 설교 현장은 그가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육신의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서 그때 하는 말입니다. 내 숨이 끊어지려는 순간에 남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익이나 나의 조건을 위해서 주를 믿지 말아야겠고, 우리는 보수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품꾼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빵 때문에 품꾼이 되어서 예배당 문을 들락날락하는 교역자의 꼴같이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 다른 노릇을 다 하면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노릇 다 그만두고 다른 생각 다 내버리고서야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오기 전에는 회개가 오지 않습니다. 영의 그릇에 죄악이 담겨있는 동안에는 천국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람은 다 광인이로소이다. 이왕 미칠 바에는 진리에 미치고 그리스도에게 미치게 하옵소서. 이런 유형의 설교와 기도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영맥을 찾아서, 광맥이 아니라 영맥을 찾아서 어떻습니까?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초반에 거론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정말 흡수되기까지 원했던 분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우리가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거론했었는데요, 이용도 목사님이 그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진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도 앞서간 이 신앙의 선대의 믿음의 발자취와 본을 따라서 우리도 오늘 우리의 주제는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길을 순전하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